요즘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로봇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공장에서 인간이 하던 그 일들을 로봇이 대신할 수 있다, 로봇이 다 대체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어떤 자동차 기업 회사 공장의 노동자들이, 이제 노조죠, 노동조합이 우리 공장에, 우리 회사에는 로봇을 들여올 수 없다라고 이제 강경하게 막아 세우는 소식을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시대적 흐름을 니들이 어떻게 막으려고 그러냐라고 응답하는 그런 뉴스도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진짜로 정말 말 그대로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요. 모두들 로봇이 공장에 들어가면 생산성이 높아질 거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쩌면 내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 로봇 하나 구매해가지고 이 로봇을 임대해서 내보내는 게 훨씬 더 돈이 잘 벌리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공장에 파견 보내면 나는 그 임대료 받고 월마다 그렇게 살면 수익을 창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로봇을 쓰면 편할 것 같지만 결국엔 내가 구매한 그 로봇을 관리하는 기술도 배워야 되고, 관리하기 위해서 내 재정도 투자해야 되고 내 수고도 투자해야 되다 보면 더 번거로운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로봇과 공존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분주해져만 간다라는 거예요. 너무 빨라져요. 공장이 24시간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공장을 관리하는 회사도 24시간 돌아가야 돼요. 24시간 돌아가야 됩니다. 문제 생기면 새벽에라도 뛰어와서 고쳐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4시간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물건이 그렇게 24시간 돌아가면서 빨리 만들어지고 빨리 내놓는 만큼 우리가 소비하고 생활하는 속도도 더 빨라질 거예요. 그렇게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의 삶은 더 분주해지고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빨리 달릴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시야가 어떻게 됩니까? 좁아져요. 우리가 보이는 시야 폭이 점점 좀 좁아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분주해져서 속도가 빨라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내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너무나도 높죠. 확률이라고 말씀드렸지만 100% 확신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점 빨라지고 있는 우리, 점점 빨라져서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어떤 답을 주실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녹색의 눈으로 보는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과 내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값지게 살아내는 것이고 의미 있게 살아내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다짐해보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의 말씀은 레위기의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도 특별한 말씀 중 하나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거 아니에요. 땅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땅을 내버려두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토지 계획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토지 계획. 한 나라가 굴러갈 때 토지 계획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토지 계획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토지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절의 말씀 시작.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토지 계획은 뭐냐? 한마디로 줄이면 쉬어라예요. 쉬어가 하나님의 토지 계획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귀에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땅을 좀 아는 사람이고 내 삶을 좀 진지하게 돌아본 사람이면 이 시라는 말씀이 얼마나 이상한 말씀인지, 유독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인지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새로운 땅을 사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그 땅에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정착하기 위해서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그 땅에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뭐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까? 땅을 안 사봐서 모르나? 내가 땅을 샀어요. 그러면 가장 뭐부터 해야 돼요? 행정 절차 다 빼고, 행정 절차는 빼고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내가 살아갈 집부터 지어야죠. 집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죠? 내가 살아갈 집을 지어야 되고 그 땅이 내가 지낼 만한 환경이 되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들어가서 살 거 아닙니까? 그 땅을 뭐 하는 거예요? 개발한다고요. 우리는 땅을 가지면 그 땅을 개발하는 게 먼저라고요. 내가 살 집 지어야 되고 내가 먹고 살 터전이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요즘도 그래서 우리 땅 주택 계획하면 뭐부터 나와요? 아파트 짓는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래된 땅들을 개발하고 그걸 청년주택으로 공급하기도 하고 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하기도 하고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려면 그 땅을 놀게 두면 안 됩니다. 그 땅을 개발하고 계속해서 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 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쉬는 거예요. 왜? 그 땅을 개발하고 만들어 가야 되니까. 게다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산업사회, 심지어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도 옛날 얘기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당시는 어떤 사회입니까? 뭐해 먹고 살던 사회예요? 농사지어 먹고 살던 농경사회예요. 수렵하고 농경하던 사회라고요. 여러분, 농경사회의 관점으로요, 땅을 쉬게 만든다는 건요, 죄악입니다. 죄악이라고요, 죄악. 땅을 쉬게 만든다는 건 뭐와 같은 의미냐면 내가 살아갈 생계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생계를 포기한다는 것과.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1년 동안 내 수입을 포기하면서 살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맞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린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포기 안 하고 믿을 순 없나요?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땅을 쉬게 하라는 이 말씀은요, 정말 엄청난 도전이고요, 모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험.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기적으로 쉬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년째 때가 되면 쉬게 하고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면 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원상복구해서 돌려놔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땅을 5개를 구매했으면 그 5개를 다시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쉼이야말로, 안식이야말로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삶을 더 참되게 잘 살아낼 수 있는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쉼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어요? 쉬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쉼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보통 쉼하면 뭘 떠올리나요? 혹시 청년분들 중에 생각나는 것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얘기 좀 해보시죠. 쉼이란, 나에게 쉼이란 뭐다? 쉼이란 넷플릭스다. 뭔가를 보는 거예요. 나에게 쉼이란 잠이다. 잠이 부족하시군요. 또 나에게 쉼이란 넷플릭스 잠 말고 없어요, 여러분? 네, 축구. 나에게 쉼이란 축구다.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멋있어요. 나의 체력을, 네, 장난이고 나의 체력을 증진하는 거 너무 멋있죠. 스트레스 푸는 거 좋습니다. 또 나에게 쉼이란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쉼이란 자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축구하거나 셋 중 하나예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쉼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내가 쉼을 할 때 이런 걸 합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쉼이란 나의 일터나 학교에서 해방돼서 내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그리고 우리 축구하는 거, 그리고 잠자는 것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또 누군가에게는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를 해보거나 혹은 내가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는 것이 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까 잠이라고 얘기했듯이 자보고 싶은 만큼 마음껏 자는 것이 나에게 쉼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못 만났던 친구를 만나서 즐겁게 노는 것이 나에게 쉼일 수도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쉼이란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는 거예요. 자고 싶어서 자는 거고, 축구하고 싶어서 축구하는 거고, 넷플릭스 보고 싶어서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쉼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어요? 내가 다른 일들 때문에, 나의 의무 때문에, 나의 어떤 일 때문에 못하던 것을 하는 것. 그래서 쉬는 것들이 양상이 다양한 거죠. 뭔가 활동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쉼하면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뭔가 막 활동하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활동하는 게 싫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쉼은 어떤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거. 그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쉼은 다 뭘 향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조금 더 고급지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거를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쉬는 가운데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뭔가를 하고 있어요. 쉬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다 뭔가를 하고 있다고요.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미지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쉼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본문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볼 거예요. 살펴볼 겁니다. 말씀이 길어서 사실 PPT를 준비해 왔었는데 HDMI 선이 망가졌다고요? 참 공교로워요. 네, 우리 성경 읽는 거 불편할 것 같아서 준비해 왔더니 망가지고. 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성경책 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먼저 어느 말씀을 찾아볼 거냐?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어보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쉬는 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쉬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왜 쉬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6째 날까지는 수고하고 일을 하시면서 창조하셨지만 마지막 7째 날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걸 완성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자유로워지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쉼은 그것보다 훨씬 고귀하고 놀라운 차원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쉼이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쉼을 갖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쉼을 가장 값지게 쓰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쉼을 가장 값지게 쓰는 방법, 성경에 따르면 뭐예요? 이 자리 뭐예요? 예배. 여러분 이 시간 동안 뭐 하는데요? 하나님 기억하고 되새기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따르면 이 예배야말로 우리의 쉼을 쉼답게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누군가는 졸린 눈을 비비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쉼이 아니라 너무 피곤한데? 난 너무 피곤해. 나 여기 나올 때마다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누군가는 좀 더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는 게 나에게 그렇게 회복이 안 되고 의미가 없던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일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리 있어요. 사실 이 시간을요, 여러분들의 쉼의 방식으로 바꾸면 훨씬 재밌고 유의미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2시간에서 3시간, 심지어 우리 셀 나눔까지 하면은 거의 한 4시간 되잖아요. 그 시간을 여러분에게 집중하면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요? 잠을 자도 2-3시간을 더 잘 수 있고요. 보고 싶었던 영화 한 편을 보고도 남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심지어 자기 개발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2-3시간. 세상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4시간을 떼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은요, 되게 이상한 행동일 수 있고요, 낭비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이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낭비로 보이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 예배야말로 정말로 필요하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서 나의 손에 힘을 풀고 내가 쉼을 누리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한 주간 나를 보살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루하루 새롭게 사라져가고 주어지고 내가 또 무사히 감사하게 살아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지난 한 주를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감사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삶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짐들이 있어요. 나를 힘겹게 하고 나를 번뇌하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들던 짐들이 있어요. 그 짐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던 것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 쉬는 가운데에서 이 짐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짐을 덜어내고 내가 한 주간에 다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그분에게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쉼이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결단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란 억지로 끌려 나와서 혹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습관적으로 나와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고요, 나를 창조하신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려가는 거룩한 낭비의 시간입니다. 낭비 맞아요. 근데 거룩합니다. 낭비 맞아요. 하지만 참됩니다. 이러한 낭비를 통해서 내 삶이 바르게 정리될 때, 내 마음이 바르게 정리될 때 내 삶을 바르게 대할 수 있게 되고요, 내가 만나는 한 사람, 내가 마주하는 순간순간들을 바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 표현으로 하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쉼을 통해서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던 나의 욕망이 비워지고 내 욕망에 바른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내 마음이 돌이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낭비고 모험일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헛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쉼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쉼은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우리 이번엔 신명기로 가봅시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들이 13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신명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곱째 날에 쉬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쉬어야 되는 이유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쉬어야 되는 이유, 신명기 이 말씀에 따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쉰 것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뭘 기억해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가 안식일 가운데 쉼을 누리는 것이 단순한 재충전의 시간이 아니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쉼하면 충전 생각하잖아요. 핸드폰 충전하듯이. 근데 쉼은, 성경에서의 쉼은 충전이 아닙니다. 단순한 충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누르던 죄악된 세계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삶을 주시고 참된 삶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요, 이 안식일이 단순히 특별하게 지키는 어떤 기념일이라거나 혹은 우리 명절처럼 공휴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안식일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지르시는 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항하고 맞서시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던 애굽 땅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나의 스펙을 쌓아야 되고, 취업하면은 뭐 쉽니까? 아니요.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계속해서 일해야 되고, 퇴직하면은 뭐 쉬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 내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쉴 새 없이 돌아가잖아요. 애굽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노예들이요, 쉴 새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일해야 됐었고요. 뭔가 쉰다 싶으면은 그 애굽 관리들이 수많은 일거리들을 더 많이 내려줬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24시간 풀로 쉬지 못하고 일하는 그런 세상이 애굽의 세상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서 나를 증명해야 되고,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내가 도태되고 벌을 받고 내가 페널티를 받는다는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그런 땅이 애굽의 땅이었다고요. 그런 세상에서는요, 누가 와가지고 쉬세요라고 말해도요, 못 쉽니다. 못 쉰다고요. 제가 여러분 붙잡고 이제 여러분 중에 이제 취업 준비하는 3, 4학년생들 있잖아요. 대학교 3, 4학년생들 제가 붙잡고, 야, 너 쉬어야 돼. 쉬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 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쉬겠어요? 안 쉴 거잖아요. 달릴 거잖아. 저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른다 그러고. 그런 세상에서는요, 쉼이 없는 세상에서는요, 쉬라고 해도 못 쉽니다. 왜? 너무 두려워서.
이 세상을 내가 버텨나갈 수 없을까 봐 염려와 두려움에 치여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세상에서 너희를 건져냈다고. 이미 건져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이 막막하고 두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겁먹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이미 건져내서 쉼을 주고 있지 않느냐. 경쟁과 염려, 두려움에 치여서 너의 삶을 좀먹지 말아라. 내가 이미 너희를 거기서 건져냈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치여 살고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왜? 내가 너희를 이미 건져냈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쉼이라고요. 우리가 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찮을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서서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변화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난 그 세상의 질서에, 그 세상의 문화에 따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외치는 자리가 쉼의 자리란 말입니다. 돈이나 권세나 나의 쾌락이나 나의 유익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으로부터 나를 그 선을 긋고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외치는 자리, 외치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쉬는, 하나님께서 주신 쉼의 자리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내 삶을 정돈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그 분별하는 눈으로 나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 자유케 하신 것처럼 나 또한 나의 작은 손길로 나의 이웃에게 안식을 선물하고 자유를 선물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쉼은요, 나 홀로 쉬는 쉼이 아닙니다. 나 홀로 즐겁게 지내는 쉼이 아니고요, 쉬지 말라고 끊임없이 강요하고 밀어붙이는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건져내서 함께 손을 맞잡고 그 세상을 멈추게 하는, 우리의 삶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치이지 않도록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저항의 행동이자 혁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혁명이란 말에 별로 이게 관심이 없나요? 전 사실 혁명하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거든요. 네. 전 혁명을 좋아합니다. 말을 조심해야지. 네. 우리는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쉼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주보는 시간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돈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삶을 정돈하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나를 진정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곳곳에 스며들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쉼 안에서 온전한 삶을 회복하고 살아내는 것처럼 이 세상의 회복도 언제 가능해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쉼을 회복하고 누리게 될 때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땅을 안식하게 하라, 땅을 쉬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안식년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희년을 제정하셨던 이유예요. 쉼은요, 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 더 많은 것을 하나라도 더 손에 얻기 위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착취당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제동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삶을 멈출 때,
그리고 그 내 삶을 멈추고 안식일의 주인, 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힘이 무엇인지를 내가 체험하게 되고요. 그때 내가 이 예배 가운데서 정말로 충전될 수 있어요. 매 주일마다 나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쉼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매 주일마다 이 거룩한 저항의 삶, 이 세상에 맞서서 참된 것을 이야기하는 혁명의 삶에 동참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권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따뜻함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는 힘찬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한 주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흘러넘쳐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내고 아름답게 살아내고 참되게 살아내는 진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